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통하여 사명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와 소망과 관계 회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가족에서의 관계, 사업장,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느 누구와 친했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틀어지면 그 사람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화 한 통 하기가 힘든 거예요. 미안하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 하기도 힘든 거예요. 왜냐?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 수많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무엇 속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어가는가?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이웃나라 사람들과의 관계,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의 스토리를 써내려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몇 세기에 살아요? 21세기에 삽니다. 이 21세기에 사는 것,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합니다. 지식이 힘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인데 그것 중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지만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관계의 힘이 있습니다. 하비 메케이라는 사람이 어느 책을 지었느냐?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 이 책이 있어요. 지금까지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 특징들을 딱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바로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을 모르는 그 성공을 바라지 말라 얘기하면서 충고하면서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은 인맥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인맥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인맥을 통하여 오신 인맥을 통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관계가 있어서 이 교회에 온 것이다 말하시는 새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인맥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소홀히 대했던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필요한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사도 바울의 선교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준비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함께 사명을 이루셔야 됩니다. 요즘에 말로 하면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만남의 적극성을 가지고 인맥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인맥 관리가 필수라고 해요. 우리 사회에서 인맥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간과하실 수 있는데 목회자나 일반인이나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나 가정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엘파소에 흩어져 있는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이 인맥, 대인관계의 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차표, 항공권 예매에서부터 결혼, 중매, 취업, 승진, 여러분들이 병원을 입원하실 때에도 또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 이르기까지 아는 사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지만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줄을 많이 섰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예약을 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는 인맥이 있으면 하루 만에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잡히는 거예요. 인맥을 잘 형성해 놓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쉽고도 빠르게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가 접해 있는 종교 분야에까지 인맥에 의해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종교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되기 원해요?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인맥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인맥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지니 세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줬어요. 부자와 만나는 법, 이런 책을 줬는데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다 부자 되라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의 길에 이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최우선으로 부자와의 인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 성경적으로 인용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계시지만,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나 혼자서 계시를 받아갖고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불벼락을 맞아서 소나무 뿌리를 막 열채를 갖다 뽑아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관계를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이라고 생각돼요. 이 엘파소에 우리가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트에 가건 교회에 오건 시장에 가건 군대 안에 들어가건 다 만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이웃과 애인과 배우자와 스승, 제자 등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정리해 보면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경쟁자로 만나는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용하려고 만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무관자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관심 없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4번째는 동반자, 동역자로 만나는 경우입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만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아실 거예요. 생각하실 거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 4번째지요. 동반자, 동역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역자로 만나는 것이 행운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경쟁자만 있다고, 이용자만 있다고, 무관심자만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셔야 돼요. 오늘 주인공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했어요. 그런데 그의 앞에는 무수한 어려움과 좌절할 일과 고난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크게 졌으면 감옥에 갇히겠냐? 퇴퇴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도 별 수 없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군, 비난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회복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프링 같은 사람이었어요. 쫙 누르면 다시금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정신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던 바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질그릇 같지만 이 심령 안에 보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보배를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고소를 당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사도 바울만큼 거절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이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과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소를 당해요. 그것도 복음 전하러 가서. 그래서 밤에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베레아에서도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또 가느냐? 베레아에서 아덴 지역으로 또 갑니다. 그런데 이 아덴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시 홀로 어디를 가게 되느냐?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비유를 해보자면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또 돈을 들여서 했는데 또 실패하고 문을 닫고, 또 어떤 사업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또 실패하고 문을 닫는 실패의 연속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학 입학고사를 보았을 때 1수, 2수, 3수, 4수
한 삼수까지 가면 얘기도 못 꺼내요. 창피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대학생으로서 삼수, 사수를 해도 대학교를 못 들어간 학생과 같은 실패의 연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이 아덴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 고린도는 제가 좀 전에도 고린도로 갔다고 했는데 관능적이고 방탕한 도시입니다. 특히 항구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 상업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므로 상업이 발달된 곳은 음란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이 도시의 지역에 무슨 신전이 있었느냐? 아폴로디테라는 음란의 여신을 받들어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고 그런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폴로디테 신전에 수만 명의 사제들이 있었어요. 남자 사제가 아니라 여자 사제들이 신전에 있다가 밤에는 시내에 내려와서 창기 노릇을 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 어려움에 처했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보내셔요?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갑니다.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시달리면 핍박을 당하고 실패 연속이고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없다면 모두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바울은요, 고린도에 내려가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유대인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서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비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개를 설레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면 치를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제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같은 족속이었던 유대인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들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살펴보시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반겨줘요? 고난당하고 실패 연속성 속에 있고 돈도 없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반겨줍니다. 아무도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반겨주지 않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는 반겨주었어요. 거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가난한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받게 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동종업계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유사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업에 충실한,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부부였어요. 성실한 부부. 그들은 로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할 만큼 믿음이 좋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던 부부였던 것입니다. 착실하게 다져온 삶의 터전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긴 하였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아주 착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로 이민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요. 고린도로 쫓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믿음은 변치 않았던 부부. 비록 생활 터전은 잃었지만 믿음 하나만큼은
굳건히 붙잡았던 부부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유대적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반겨주었고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돈을 같이 벌며 같이 살고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땠는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당시의 심정을 살펴보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적어놓았던 고린도전서의 내용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약했고 힘들었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답니다.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으면 떨었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번아웃, 탈진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행하고 안식일에는 본래 자신의 업무였던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 부부들과 함께 바울은요, 어떤 관계를 맺어갔을까요? 바울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부가요, 마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서 끝나지 않고 헌신적인 바울을 서포트해주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3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16장 3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나오고 이들 부부들의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아름다운 행적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들 부부는 자기 집을요, 교회 개척의 장소로 내어놨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자 그것을요,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부부 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심지어는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놔요. 이 부부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도와줍니다. 이 말은 동역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동지가 된 것이죠. 동지가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뭐라고요?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주 멋진 부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며 살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일하다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고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면만 보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모습, 나를 싫어하는 부정적인 모습만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돼서 보시면 안 돼요. 왜 눈이 두 개예요? 골고루 보라고, 균형 있게 보라고. 그리고 말은 제대로 하라고 한 입만 있지. 말이, 여러분 입술이 온몸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겠는가. 여러분, 교회에 오신 오늘 설교 들으신 모든 분들은 설교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말 잘하세요. 복된 말 하세요. 복된 말씀 하셔야 돼요. 남을 살리는 말, 특히 남편 가족들에게 몸이 아프다고 하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런 말 해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운동도 안 하고 먹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디룩디룩 살이 찌니까 병이 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눈팅이 밤팅이가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말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싼 밥 먹고 허무한 말을 하시면 안 된다. 주의 당부드립니다. 복된 말씀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꺾이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들이 성도로, 성도에서 동역자로, 동역자에서 동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동역자, 동지들을 만나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요, 누구를 만나기 힘들어요? 동지를 만나기 힘들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친구들 많으세요? 결혼해보세요. 애기 낳고, 집에서 갇혀갖고 화장도 못하고 남편도 애기 없고 아침에 막 지각하고 그럴 때 친구들 만나기 어떻게 만나요? 애 돌봐야죠. 자녀들 먹여 살려야죠. 어디 나가서 놀아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 잘 키워야죠. 예수님도 잘 믿어야죠. 나이가 드실수록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프면요 예배 드리러 와줘요. 배고프다 하면 쌀이라도 갖다 줘요. 그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공동체가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포함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자신들의 충실한 사람, 신앙에 변질이 없는 사람,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동지가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게 해주셔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수십 명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저를 도와줘요. 한 명, 두 명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도와주고 어떻게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힘이 나게끔 해줘요. 수십 명 아닙니다. 10명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남편, 아내 아니면 성도, 목회자, 단 한 명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하면 몇 사람 붙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 동역자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소망과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말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요. 요나단을 보십시오. 1000명이 남았어요. 1000명이 남았는데 다 떠나가고 부관 1명만 남았어요. 1000명 중에 1명.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1명이라는 사람이 요나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실망 좌절 안 하고 그 1명 부관도 실망 좌절 안 했어요. 목숨을 걸고 자신과 싸워줄 충성스러운 부하 1명과 함께 요나단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합니다. 배신하고 반역하고 간첩 노릇하는 10,000명보다 신실한 1명이 더 낫습니다. 목숨 걸고 같이 싸워줄 충성스러운 부하 1명보다 1000명이나 10,000명은 못하다는 거예요. 그 10,000명이나 1000명은 배신하고 간첩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했어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850명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하고 나서 번아웃 되었을 때 하나님 왜 나 혼자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줍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000인을 찾아 그들과 함께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7,000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숨어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작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 상태 때 누구를 붙여주셔요? 에스더라는 자매를 붙여주셔서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에스더를 붙여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이 꼭 있어야만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나를 용납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진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같이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사명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맥을 서로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인맥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네트워크라는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네트월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맥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맥을 형성하는 데에는 단기적이고 이례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향적인 교류와 이합 집산을 거듭하는 네트워킹보다는 최고의 인맥을 무엇으로 보는가, 가치관, 공통의 관심사의 공유를 그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교류하면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공평하게 주고받는 네트월딩을 통해서 엮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트월딩. 그래서 스캔들과 로비에 온상이 되는 미숙한 인맥 만들기가 아니라 공통의 관점, 가치관, 그리고 목표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서로의 세계를 엮어내는 인맥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세계관이 맞는 사람들의 그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네트월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맥은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 수준 형성을 하고 자신과 동료들 그리고 사회에 새로운 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성공, 목적, 과정에 대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신념의 공동체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맺어지고 약속으로 맺어진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므로 가치관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같은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에 신실한 동역자를 또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시느냐?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어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일평생 믿음의 아들처럼 동역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 낳지 않은 아들이지만, 남자들이지만 아들 같은 나이뻘, 그런 자녀들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감옥에도 같이 가지고 믿음을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함께 감옥에 갈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실라나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같이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노년까지 참으로 의지한 동역자가 이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호흡이 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실라와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있어줄 친구들이 있는가? 내 장례식에 찾아올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바울은 행복했을 거예요. 감옥에까지, 죽음에까지 따라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상반절과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참 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 디모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
남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 때 마게도냐에서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그래서 돈도 없고 실패도 했고 낙심했지만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자기 옷을 털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간다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과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말씀에 디도 유스도가 변화됩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마 이름을 보니까요,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로마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회당장 그리스보, 유대인인데 아주 골수파죠. 그런데 그 골수파였던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믿게 되고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보내주십니다.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 동역할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나에게는 왜 돕는 자가 없습니까?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꼭 붙여주세요. 다 배신하고 다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극동방송 사장님이었고요.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침례교회에서 김요셉 목사님, 바로 옆에 아들이 있고 아버님 계시죠. 이 김요셉 아들 목사님이 쓴 수필집인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맨 앞면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렸을 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김장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중에도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할 정도로 집안이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동란으로 미군들이 어디에도 오느냐, 수원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한 미군이 딱 이 김장한 목사 어린이를, 중학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 손짓발짓 했는데, 이 김 목사님, 중학생 졸업반이었던 이 김 목사님은, 김장한 목사님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눈치가 빨랐던 거죠. 논두렁에 가서 무엇을 뽑아다 주었대요. 말뚝이 될 것을 뽑아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특하게 여긴 미군이 미군 하우스보이로 취직을 시켜주었대요. 너 학교도 못 가고 돈 벌어야 되는데 미군 하우스보이 와서 일해라. 그래서 뭐 했어요? 구두 닦기 했던 거예요. 구두 닦기. 열심히 구두를 닦고 성실하게 일한 김 목사님은 미군의 신뢰를 받고 그 미군이 경산까지 내려갔을 때도 함께 내려갔답니다. 수원에서 경산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이 김 목사님은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좀 전에도 있었던 군인, 또 지금도 바뀐 군인이 있어요. 칼 파워스 상사예요. 아주 참 미국 분들은 정말 훌륭해요. 이 칼 파워스 상사가 전쟁에서 한 명의 고아라도, 어려운 사람이라도 건지고 싶어서 미국으로, 얘가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한 것을 알고 공부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너 공부하고 싶어? 너 유학시켜줄게. 대단한 일이죠. 50년, 6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공짜로 비행기 태워주고 학비 대주고 먹을 거 대주고 자기 집에서 재우고 입히고 먹이면서 너 고등학교 보내줄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 김장한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 호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칼 파우스 상사가 이 김장한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귀국기,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5번이나 놓친 후에야 그때서야 허락을 해요. 그러면 갈게요. 34,000명의 미군이 전사를 했어요. 6.25 때. 서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이 칼 파우스 상사는요, 미국으로 안 갔어요. 안 가고
이 김장한 어린이 옆에 있으면서 미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고국으로 가지 않았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팔레치아 산맥의 탄광촌에서 태어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돈 벌려고 6.25 전쟁에 참전한 거예요.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을 데리고 가려고 또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5번 이후에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김장한 목사를 밥 존슨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자신은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 더 할 수 있는 사립대 4년대를 포기하고 2년대 교대에 입학을 합니다. 참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김장한 목사님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요. 이 한국에서 온 사람, 옛날에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야? 그럴 때인데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서 장학금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모금을 했답니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간 뒤에야 이 칼 파우스 상사는 대학에 들어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참 고마우신 미국인이에요. 그는 홍기를 놓쳐서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는 미국 백인 여자를 만나서 학교에서 어떻게요? 결혼했어요. 이 김장한 목사는 결혼해서 아들, 딸들 다 낳았는데 이 칼 파우스 상사는 평생 혼자 살았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서도 김장한 목사님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 김장한 목사님이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이루고 극동방송 사장이 되고 방송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 세계 총재가 됩니다. 참 대단하죠? 슈샤인보였던 사람이 미국의 고등학교에 와서 어려움 끝에 공부를 하고 해서 세계 침례교 총재가 됩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이.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나는 멋진 모습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김장한 목사가 줬던 칼 파우스 상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김장한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가 김장한 목사님에게 보내주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만날 수 있어요. 기울어져가는 내 사업터에, 내 어려운 가정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주어서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사명을 이룹시다.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서 멈추면 진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동지일지라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에 관련돼서 친구도 될 수 있고 적도 될 수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힘을 주는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늙고 힘이 빠지니까, 병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병들고 나이 먹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형편이 처하니까 다들 떠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핍박이 있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회당장이 개종을 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를 구약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주는, 하나님만 믿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는 회당장, 이 회당장을 개종을 시켰으니 유대인들은 눈에 핏발 세우고 목에 핏대 세우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바울은 조용히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잠잠히 침묵하지 말고 너는 복음을 말하라, 예수님을 말하라 하십니다. 모두 다 떠났다고 하여도 하나님만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오늘 바울에게, 위기에 처한 바울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중에 너의 백성, 나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에 해야 할 일이 많다. 너는 사명이 있다. 남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신앙생활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정말 절망하고 일에 있어서 낙담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8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함께 끝까지 계셨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홀로 있다고 생각되세요?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문제가 있으세요? 힘이 없고 연약하며 함께 같이 해줄 사람도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하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아무도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옆을 보세요. 마음을 열고 찾아가십시오. 우리를 찾아와 함께 사명을 이룰 동지들이 있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올 때 마음을 여세요. 아무리 미워도 여러 번 사과하면 받아주세요. 바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어디에서 마음이 꽂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가족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머리 크니까, 피가 마르니까 대학교 간다고 결혼한다고 어디요? 엘파소 안 있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누구는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가족, 친지, 형제, 친구 다 떠나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주십시오. 대적과 똑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처럼 끝까지 동역자,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